오늘 말씀은 무딘 것은 갈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혹은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증인이 있는데 듣고도 믿지 않아요.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성인이 보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 성인들 말이죠. 어른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어른들은 의심하는 존재인지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상인이 이거 진짜 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싼지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른 것도 딱 돌아다니고 이거 여기서 이 가게밖에 없어요, 우리 가게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진짜 그 가게밖에 없는지 다른 데 막 다니고 확인하잖아요. 어른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다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 들으면 그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와 하는 감탄은 기본적인 거고, 뭐 해나 빛나에게 전사님이 이제 동화 얘기를 해주면 막 놀라죠. 뭐 신기하고. 그리고 아이의 발달 단계를 보면 아이에게 신화적 단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신화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화의 단계를 넘어서 이성의 단계가 있고 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그냥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믿는 건 그 이야기가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동화 속의 이야기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도깨비 이야기가 믿을만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믿는 건 그걸 전해주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동화를 읽어주는데 내가 신뢰하는, 내가 믿는 엄마 아빠가 읽어준 동화라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 대상을 신뢰하니까 믿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큰 누님이 저하고 12살 정도 차이 나는데 큰 누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그 집에 이제 제가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결혼하셔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그 집에 갔더니 제일 그때 큰 누님이 해준 음식이 제가 그때 라면땅 되게 좋아했거든요. 생라면을 기름에 볶은 다음에 설탕 녹인 거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분인데 큰 누님이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내가 봤어. 제가 그 말을 믿고 밖에 나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게 아니고 큰 누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누나가 한 말은 진짜겠지. 그 누나 나에게 거짓말 안 하겠지. 근데 그 누나가 다리 밑에 주웠다고 하니까 나는 주워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 존재를 믿어요. 그 존재를. 엄마, 아빠, 삼촌 혹은 뭐 등등. 그래서 그 존재,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 따라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믿으니까.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믿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아이스크림 주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성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성이 된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함께 했던 사람의 말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말까지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 여인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도 아는 여인들이에요. 함께 따라다녔던 여인들이란 말이지요.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이고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는 사람의 말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가족의 말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말하면 그냥 믿어주세요. 내가 보기엔 뻔히 놀다가 늦게 들어온 게 뻔한데 학교에서 공부하다 늦게 들어와서 라고 말해도 믿어주세요. 공부하고 왔다고.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서로 불신하는 세상인데 내가 내 가족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 가족이 어디에서 내 믿음, 나를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하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족들의 말은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침빛 교회 성도의 말은 믿어주십시오. 여기서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아이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는가?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함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았다면 믿었을 거라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손 만지고 그럴 수 있으면 나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나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믿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누구는 그랬다는데 이런 것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직접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 쓰신 인생, 손 쓰신 일들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어야지. 왜 믿지 못합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거예요.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혼내셨단 얘기예요. 믿음 없는 건 혼날 일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혼내실 일이 없어요. 만일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 뭐하러 꾸짖으시겠어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무저갱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저갱에 떨어질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어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고요.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찾아갈 이유도 없겠지요. 도마가 난 못 믿겠다 했더니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 그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내 믿음이 작다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갖고 오직 주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데 하나는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마음이 무딘 것, 완악한 것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무디면 완악하면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반응이에요. 표현하는 반응. 아이들은요, 좋으면 좋다고 표현합니다. 우와, 좋다고 표현하고 춤도 추고 난리도 치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예의를 차리면서 감동하지 않아요. 감동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하며 말합니다. 어른은 기쁨도 슬픔도 감추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갖게 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감동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죠. 감동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 울어요. 그리스도인은 잘 웃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감동합니다.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음식을 하면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한 거지만 진짜 정말 멋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설교를 하고 나서 다시 설교를 제가 리뷰도 하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설교 들으면서 이런 설교 진짜 잘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나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감동을 잘해야 됩니다. 감동을 잘하고 그 감동에 따른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감격, 감동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면 그러면 감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때가 광야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금이 필요합니다. 회막에는 이른바 바다 표범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또 아론과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기 위해선 흰 옷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홍보석, 옥보석, 여러 가지 보석, 12가지 보석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그거 어디서 나요? 광야에서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어떻게 구해요? 그런데 회막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값을 그들의 금은 보화를 주어서 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재물들이. 금도 갖고 왔고요. 뭐 바다 표범의 가죽 혹은 호랑이 표범의 가죽 뭐 이런 거 다 있었겠죠. 각종 가죽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당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가 먹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모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날 또 주시니까. 매일매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만 먹어서 입이 텁텁하고 혹은 고기가 먹고 싶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니 바위를 깨셔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니 우리 집에 있는데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은 건데 이거 필요하시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 완악하다는 건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고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만들으셨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날마다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감동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내 죄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하다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나도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고 말합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내 죄의 크기를 점점 더 내가 이런 것도 죄를 지었었는데 내게 이런 것도 죄였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였는데 죄를 점점 더 많이 확인하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나의 죄됨이 더욱더 확인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내 본성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여겼는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게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보면 나도 똑같이 화낼 수 있을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보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러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 죄의 크기를 보면 감사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뎌진 마음을 갈아야 깊은 탄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무뎌진 것을 갈아야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이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지고 갈아엎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믿음은 자라나고,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감사는 넘쳐나고,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깊숙이 채워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자금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더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주님께 감동하고 감사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니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과 감동이 사라진 우리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 갖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감동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격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 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진실로 구원에 가까워지며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일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에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